민수기 11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지내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많이 사랑하셔서 주신 게 많아요. 주신 게 많고 우리의 삶에 하늘의 기쁨을 주시고 하늘의 평안을 주시고요. 또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갖지 못했던 소망들을 우리로 품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들은 뭘로 붙잡아요? 믿음으로 붙잡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까요? 어제 저녁이었는데요. 밤에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냐요. 그래서 이런 또 그렇다고 그랬더니 아닌 것 같대요. 전보다 사랑 안 하는 것 같대요. 막내 녀석, 막내랄 것도 없죠. 둘 중에 하나니까 조그만 녀석이 옆에 있다가 엄마가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엄마가 믿음이 없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건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바뀐 게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바뀐 게 아니고 믿음이 사라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인도하심이 분명합니다. 날마다 더 분명하고 더 우리가 주께로 간다고 찬송하는 것만큼이나 주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거나 아니면 부족해질 리가 없죠. 문제는 어느 쪽에서? 우리 쪽에서 좀 생깁니다. 믿음이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딱 그겁니다.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이 원망, 진노, 중재, 마무리예요. 지난주 10장 마지막에서 우리 압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떠나기 시작하죠. 모세가 기도합니다. 일어서서 주여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 앞에서 도망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쉴 때는 여호와여 만일 내게로 돌아오소서. 앞에서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은 진영을 갖춰서 질서 있게 그 광야로 떠나갑니다. 구름은 떠오르고 나팔 소리는 들리고 배운 대로 질서 있게 이 사람들은 출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성막을 맡은 사람들 레위 지파들은 그 성막을 치고 이제 그 첫 길을 떠나갑니다. 출발이 10장 마지막이었어요. 장엄한 출발입니다. 나팔 소리 맞춰서 온 이스라엘 민족 수백만이 자리에서 일어나요. 질서 없게 막 우왕좌왕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군대답게 진을 갖춰서 질서 있게 유다 지파에서부터 하나하나 일어서기 시작하죠. 아마 스스로가 봐도 대단했을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그들 한가운데는 성막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요. 모든 지파가 이제 군대처럼 진을 갖춰서 하나하나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며 광야로 나아갑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광야 이제 걸어갈 만할 겁니다. 아직 가지 못한 길이었고 보지 못한 곳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질서 있게 나아갈 수 있고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거기에 있죠. 구름 기둥이 함께하고 불 기둥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진을 칠 때마다 여호와는 다시 돌아오시고 이들의 앞길을 먼저 가시며 모든 적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과 함께해요. 이러면 어때요? 살만합니다. 이러면 갈만합니다. 그림이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이 뭔지 다 압니다.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 또 교역자들은 교역자, 구역장님들은 구역장님, 각 재직은 재직들, 모든 성도들, 봉사하는 분들, 그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뭔지 다 알아요.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서로 믿음을 격려하고 때로 잘못됐을 때는 책망하기도 하지만 함께 위하여 기도하고 어려운 일 닥칠 때 기도해요. 병든 사람 있으면 찾아가서 믿음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찬송하고 노래하고 서로를 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걸어갑니다. 이렇게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와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그 지혜와 그 풍성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3,500년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광야를,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미디안 사람들, 이 사람 누구죠? 모세의 장인의 아들 호밥을 부른 것처럼 사람들을 불러들여요. 오시오 함께 갑시다. 누구는 오고 누구는 안 올 거예요. 하지만 염려할 건 없어요. 그렇게 선전하고 그렇게 이 은혜를 나누자고 이야기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면 제일 끝에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귀한 잔치자리, 그 영원한 곳, 그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림이에요. 갈만하죠? 별로 두려워할 거 없으시죠? 여기 자기의 일을 다 맡아 가진 사람들과 그리고 그 일을 다 감당하는 신실한 사람들과 그리고 그 일들을 명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 세상 광야는 살아갈 만할 겁니다. 그게 10장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자, 광야로 가자. 광야 이제는 갈만하다요. 전에처럼 뿔뿔이 흩어졌던 노예들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그리고 복주심 그리고 함께 하심이 우리와 함께해요. 우리는 거기에서 질서 있게 따라 나갈 겁니다. 그 일들 감당하며 자기의 맡은 일 감당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으로 노래하며 광야를 나갈 수 있대요. 그게 10장 마지막까지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11장을 보면요, 광야로 나가자마자 들어온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11장이에요.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서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11장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죠? 10장 멋지게 떠났어요.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앞에 나가서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주의 적들을 물리치시고 또 돌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그렇게 가자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출발한다고 10장 마지막에 멋진 기도로 마무리했는데요, 11장 여기 말씀을 보면 바로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펼쳐집니다. 여기 있는 말씀이 그래요.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해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제부터 11장부터요 19장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나오는 똑같은 패턴이에요. 계속 반복될 겁니다. 사람들은 광야에서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기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그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걸어가면 됐었어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사흘길을 앞서가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다 물리치셨을 겁니다. 적들이 빼앗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 없이 살아가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은혜의 여정에서 그냥 시작하자마자
바로 시작한 일이 원망입니다. 원망하기 시작해요. 1절부터 3절은 앞으로 일어날 11장부터 19장까지 일어날 일들을 미리 하나의 패턴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원망하고 그 일을 여호와께서 들으셔요. 들으시고 그 원망의 내용을 바로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진노하십니다. 사람들이 원망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진노하셔요. 여러분들 요즘 콜센터가 있어요. 콜센터 있으면 뭐가 좀 잘못되면 전화하죠. 인터넷이 안 돼요. 막 전화합니다. 원망해요. 그럼 콜센터에서 들으시고 어떻게 하셔요? 바로 해결해 주셔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다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달라요.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할 때 여호와께서는 들으시고 진노하셔요. 이상하네. 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전에는 좀 안 그러셨어요. 전에 출애굽기에서는 이 백성들이 나와서 먹을 것 없다고 그랬을 때 조금 화는 나셨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만나를 주셔요. 그리고 고기를 주십니다. 물이 없다고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어요. 그때는 뭔가 긴장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들으시고 진노하시고 불을 내리시고 그러지 않으셔요. 근데 이제 광야를 떠나는 이 출발점에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하십니다. 왜 그럴까? 먼저 생각해 볼 건 하나예요. 출애굽기 그때는 아직 하나님의 제대로 된 백성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직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수기쯤 오면 이젠 달라집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전에와는 다릅니다. 그냥 막 거기서 뛰쳐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뛰쳐나와서 천지군반할 수 없는 무슨 천둥 벌거숭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신의 산 그 아래서 1년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이 뭔지를 배운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질서, 그것들을 다 들은 사람이에요. 여호와는 이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이 사람들은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한지를 본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망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의 원망과는 조금 원망의 질이 다릅니다. 이 얘기는 신앙의 성숙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처음에 믿자마자는 뭘 잘 몰라서 그럴지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갑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악한 말로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럼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냥 용서하시고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뭐라고요? 진노하셔요. 진노하셔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노하셨어요. 그 다음에 1절 하반절 계속 읽어보면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진 끝을 사르게 하셨어요. 불을 내리십니다. 원망 그리고 진노는 그냥 말뿐인 진노가 아니에요. 정말로 불은 내리고 그리고 태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이 다베라입니다. 태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그냥 진 한가운데서부터 폭탄 떨어진 것처럼 왕창 다 태우신 게 아니라 어딜 태우셨어요? 진 끝을 사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소심해서 그냥 경고로 진 끝을 사르게 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경고해서 여기 2절에 나온 것처럼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에 모세가 여호와께 나와서 중재하며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여유를 주시려고 심판의 손에 여유를 두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그냥 몽땅 다 때린 게 아니라 끝에만 불에 타게 하셨어요. 이제 중재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서 붙은 연고였더라. 중재의 기도를 통해서 불은 꺼지고 그곳의 이름 다베라라는 이름이 정해집니다. 마무리예요. 다베라, 기억하라는 거죠. 이곳은 다베라, 이곳은 불사름, 하나님이 불 지르셨던 곳이에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앞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은 모두 다 이 패턴을 그대로 따라갈 거예요. 백성들은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중재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심판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줘요. 그리고서는 그 사건을 기억하라고 기억할 수 있는 근거들을 하나씩 남겨놓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1장부터 시작된 앞으로 한 19장까지 계속해서 진행될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요, 그냥 앞으로 이렇게 될 거구나, 그것만 보시면 곤란해요. 오늘 여기 1절부터 3절까지 중에서 깨달아야 되는 게 하나 분명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딜 사르셨어요? 진 끝을 사르셨어요. 진 끝에 불을 지르십니다. 진 끝이에요. 불은 어디 붙어요? 진 끝에 붙어요. 진 끝에 불이 붙으면 이제 확연하게 구분되는 건 뭡니까? 진 안과 진 바깥이
구분됩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진 끝을 불지르셨을까? 어쩌면 경고와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만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지금 여기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곳이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요,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앞에 서론처럼 아니면 뒤에 나올 이야기들을 몽땅 다 알려주는 이 1절부터 3절은 그냥 단지 하나님의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네, 그렇게 읽을 게 아닙니다. 진 끝을 불사르셨어요. 이 얘기는 진 안과 진 바깥이 구분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부정한 사람들은 진 밖으로 몰려갑니다. 문둥병이 있는 사람, 피부병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또 죽은 사람을 만지거나 아니면은 피 이런 것들 만진 사람들, 먹은 사람들 진 밖으로 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다시 시간이 지나면, 7일이 지나면, 아니 다시 한번 또 이제 몸에 있는 것들이 상처가 나오면 진 안으로 들어옵니다. 진 밖과 진 안의 구별이 분명해요. 이스라엘의 그 진은요, 구별이 분명합니다. 진 끝이 있어요. 진 가장자리가 있어요. 그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누가 나가고 누가 들어오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진 바깥으로 불살라져서 나갑니다. 이 이야기는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원망하는 사람들,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들, 니들은 가라 하는 거예요. 약장사들은 애들은 가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야? 원망하는 사람들, 니들은 가라 하는 거예요. 니들은 가라. 광야의 여정을 이게 그냥 불운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운이 없어서 이렇게 살아가네 그러는 거예요. 원망이에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광야 그것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를 걸어가는 게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이건 참 불행하고 이건 불운한 일이네. 원망과 그리고 불평이 가득합니까? 하나님이 그거 다 데려가야 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가라. 진 끝에 불을 지르셔요. 진 밖으로 몰아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일까?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뭐 이러면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지. 우리가 하는 말로, 우리가 하는 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백성 그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뭐 유다지파니까. 여기 보면 그 사람들이 누군지 없어요. 이게 유다지파가 그랬는지 베냐민이 그랬는지 레위가 그랬는지 그런 말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원망해요. 사람들이 원망한다면 그게 레위지파건 아니면 유다지파건 아니면 위에 있는 지도자 그룹이건 아니면 좀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의 아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사회적인 위치 때문에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무슨 목사님이라서.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대대로 4대째 장로 집안이라서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이 많고 하나님 앞에 하는 11조가 한 달에 500만 원씩 11조 하는 가정이라서.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 신앙을 많이 고백하고 사도신경을 내가 고백한 것만 해도 한 5,700번쯤 될 텐데.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 뭐요?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는 사람들. 이 광야의 여정이, 이 신앙으로 함께 살아가는 이 길이, 이 신앙의 삶이 불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거는 원망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을 가지고 판단하셔요. 이거 원망합니까? 예. 그러면 너는 그냥 원망하는 사람이에요. 원망하는 사람 여기 필요 없어요. 광야의 여정은 불운하다고 판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가지치기 하시는 겁니다. 끝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가지치기 뭐예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 잘라내는 겁니다. 잘라내는 거 뭐예요? 가장자리, 진 끝이 결정되는 거예요. 진 끝은 어디냐? 하나님의 불, 이 불이 붙어 있는 곳이에요. 어디까지가 나무냐? 잘라내고 떨어지고 난 그 안쪽까지가 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어디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를 아실 겁니다. 아버지는 누구셔요? 농부셔요.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에요. 너희는 가지다 그래요. 가지는 어떻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거 그냥 가만 다 두십니까? 농부는 아니에요. 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나무가 아닌 것들이라고 누가 판단하세요? 하나님, 농부가 판단해요. 그리고 가지를 칩니다. 오늘 얘기하는 그 판단의 기준은 뭐예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거기 붙어 있는 가지가 나는 예수님을 오래 섬겼습니다. 필요 없어요. 오래됐던 아니었던 상관없어요.
내 사회적인 위치가, 종교적인 위치가, 교회 안에서의 내 위치가 뭔데?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아버지가 보셨을 때, 농부가 보았을 때 이건 아니다 싶은 것들은 가지치기 잘라내는 겁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가 그 얘기예요. 민수기,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오래 참으심이 있습니다. 예, 진 한가운데 불을 내려서 몽땅 다 죽이지 않으셔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민수기 오늘 시작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진 끝을 사르며 잘라내는 이야기예요. 광야를 살아가며 모두가 다 갈 거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이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은혜의 주님, 사랑이 많으신 그 주님도 똑같이 얘기하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래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어쩌면 그렇게 얘기할 거다. 내가 너 아니? 너 나 아니? 왜 나한테 아는 척하니? 나 너 모른다고 뭐 하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무시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 끝이에요. 잘라내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1절부터 3절까지 읽으셔야 돼요.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들으시기에 악한 말들이 나옵니다. 이 광야의 여정은 불운하고 이건 좋은 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복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진노하시고 불로 그 진 끝을 사르셔요. 그렇지만 2절에 조금 또 소망의 씨앗이 남아있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져요. 여기 중재하는, 앞에 나와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세가 있어요. 모세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 계셔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요? 자릅니까? 예, 자르는 시간 더 떨리시죠? 잘려나갑니까? 하지만 중재하는 이가 계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 그래도 이 은혜로 포도나무는 가지에 생명을 넣어주시기 위하여 모든 일들을 다 하셔요.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원망이 있다면 진 끝을 사르는 불은 임하고 진 안과 진 바깥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곳 이름이 뭐예요? 다베라예요. 불사름이에요. 기억해야 됩니다.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곤이라. 여호와는 진 끝에 불을 지르시는 분이에요. 불을 붙여버리시는 분이세요. 진 안과 진 바깥을 나누십니다.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할 겁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돼요. 다베라를 잊지 말래요. 여호와의 불이 임한대요. 원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잘라내십니다. 가지치기 하십니다. 공동체에서 믿음의 사람들, 그 은혜의 자녀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서 밀어내십니다. 밀어내셔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지 않을 것을 주님은 말씀하셔요. 슬픈 일이죠. 하지만 그 슬픔의 이유가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왜 시작이 됐어요?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악한 말을 하신 게 아니에요.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변하신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변한 거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악한 말로 원망하면 잘라내진대요. 그럼 도대체 무슨 말로 원망할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들은 무슨 말로 원망할까? 왜 사람들은 광야를 걸어가는 그 길을, 여기 민수기 10장에서는 멋지게 출발을 했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그 나라까지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을 거라고 출발하는데, 왜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원망하며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악한 말을 할까? 그 이야기가 4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그랬어요.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원망합니까? 고기가 먹고 싶어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괴기가 먹고 싶어요. 왜 고기가 먹고 싶습니까? 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요. 이게 삼겹살을 먹었나요? 뭐 파, 마늘, 외, 수박, 뭐 부추, 생선 이런 거 값없이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요. 애굽에 있을 때는 잘 먹었었대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별의별 것 다 먹었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별의별 것 다 먹었는데 이제는 그거 못 먹어요. 왜? 6절에 보면 그래서 못 먹어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대. 우리가 힘이 다 빠진대요. 왜요?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원망하는 이유가 이제 생겼어요. 만나만 먹고 살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도 고기를 좀 먹었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생각해보니 옛날 애굽에서는 별의별 거 다 먹었는데, 그것도 값없이 먹었는데, 값없이라는 말을 일부러 거기다 딱 붙여놓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도 값없이 주는 건 맞아요. 하지만 뭐 우리가 애굽에서 먹을 때도 어차피 우리 값없이 먹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정신 없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약간 죄송하지만 망둥어 같아요. 까먹어요. 값없이 먹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힘과 노력을 다 빼앗기고 얻은 게 그냥 이 음식들이었어요. 노예로 살아갔어요. 자유 없이 살았습니다. 힘들게 수고하고 일하고 노동하고 그냥 끌려다니며,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너무 지쳐서 쓰러지면서 그렇게 착취하고 뽑아가기 위해서요, 기계를 돌리려면 기름 넣어야 되는 것처럼 줬던 게 그 고기였어요. 그 파와 부추와 그 외와 그 수박과 그 파와 마늘들, 그래서 줬던 거예요. 값없이 먹은 거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값없이 먹었대요. 우리가 값없이 그걸 먹었대요.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고, 더 중요하게는 이 사람들 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악한 말들이 시작되는지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악한 원망의 말이 시작됩니까? 처음 시작은 망각서부터 시작돼요. 뭘 망각해요? 자기들이 있었던 그 악한 상황들과 그 어려움과 그 슬픔과 그 고난들도 잊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왜 원망합니까? 하나님 믿기 전에, 하나님 은혜 주시기 전에 내 삶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었는지 그거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때는 잘 먹고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어디 내가 마음만 내키면 다 놀러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마음대로 놀러 가지도 못해요. 주일이 끼면 못 놀러 가요. 뭐 휴일인데, 남들은 공휴일이랬는데 또 수요일이면 또 나와서 예배해야 돼요. 이거 이상해요. 전에는 값없이 놀았던 것 같아요. 전에는 값없이 먹었던 것 같아요. 전에는 내가 이렇게 수고할 것 없고, 내가 전에는 이렇게 아니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들, 그것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전에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또 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전에 있던 어려움을 망각하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그 시작은 또 반대로요, 현재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우리가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게 없네, 만나 말고는 아무것도 없네, 그래요. 뭐가 됐어요? 만나가 별거 아닌 게 됐어요. 별거 아닌 이 만나 말고는 아무것도 없네. 이거 말고 아무것도 없네. 이 사람들이 만나를 처음 볼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16장 보면 만나 사건이 있어요. 만나가 처음 내렸을 때 이 사람들이 이게 뭐지?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이름이 만나입니다.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이건 놀라움이에요. 그리고 경이로움이에요. 이 광야 한가운데서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만나요. 가시 같고, 거기 돼 있죠? 모양은 진주 같고, 사람들이 그거 다 모아다가 빻고 무슨 갈고, 그래서 반죽해서 뭐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것도 아침마다 매일매일 우리 모두가 먹을 만큼, 한 사람도 굶는 사람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선물을 주셨어요. 그때는 이게 뭐지 하고 놀랐어요. 이게 뭐지 하고 감사했어요. 이게 뭐지 하고 하나님 앞에 그 경이로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그것 앞에 사람들의 마음이 두근두근했어요. 아침마다 우리를 이렇게 먹이시는 이 능력은 뭘까? 누가 있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이렇게 정확하게 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힘든 광야를 살아가게 하실까?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 능력은 뭘까? 이 은혜는 뭘까?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만나가 아닙니다. 이게 뭘까 하는 게 아니에요. 와, 놀랍다가 아니에요. 감사하다가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맨날 보는 건 만나네.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네. 만나는 무시당합니다. 만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받았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채워주시는 것에 대해서요, 이 사람들이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망각이에요. 이 만나가 뭔지,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요, 그 과거의 아픔도 잊어버린 겁니다. 돌아가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애굽에서는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그 생각하니까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만나 말고 이제 좀 고기 좀 먹읍시다 라는 다른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의 방향이 그렇게 갑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 것 잊어버리고, 그래서 뭐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것 말고 다른 것, 탐욕, 욕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는데요.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섞여 사는 무리가 아마 이스라엘 지파, 그 야곱의 자녀들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같이 끼어 나왔던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앞에 우리가 봤어요. 이 원망하는 사람들은 진 바깥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원래 밖에 있지만 섞여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이미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겐 이미 탐욕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겐 이미 욕심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탐욕을 품었어요. 문제는 뭡니까? 그 탐욕이 다른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염되기 시작합니다. 탐욕은 전염돼요. 욕심은 전염됩니다. 불평은 전염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 끝을 불사르시는 거예요. 가지를 치시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예요. 썩은 것들, 썩은 사과 하나가 그 상자에 있는 사과들을 다 썩게 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농부는 썩은 가지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벌레 먹은 거 그냥 두지 않습니다. 다 잘라내는 거예요. 이 잘라내줘야 되는, 그래서 바깥에 있어야 되는데 어쩌다 여전히 안에 섞여 있는 그 무리가 탐욕을 품어요. 이 탐욕을 품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아닙니다. 이 섞여 사는 무리는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그냥 탐욕을 품은, 여기에 속하면 안 되는 그 사람들이 다른 이스라엘도 전염시켜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웁니다. 울면서 뭐라고 울어요?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고. 누가 우리에게 고기 달라고 울어요? 여러분들 들으면서 뭐 이런 애들이 있어, 고기 달라고. 나이가 몇 살인데 사람들이 고기를 달라고 올까? 여러분들 웁니다. 여러분들도 어쩔 때는 우실 때 있어요. 고기가 먹고 싶어서 우실 때가 있어요. 아니 나는 그렇게 고기를 좋아하시는 사람이 아닌데요. 아니 여기서 고기라는 건 뭐예요? 탐욕의 대상들이에요. 내 탐욕의 대상들이에요. 내가 욕심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감사로 살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만나를 봤을 때 이게 뭘까?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 그리고 그 채우시는 놀라운 사랑, 그것에 감격했어요. 나에게 생명이 있음에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 광야의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덥고 짜증나고 길은 험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오늘 이 아침에도 새롭게 숨쉬게 하시고 내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 그것에 이 사람들은 놀랍고 감격했어요. 하지만 들어온 탐욕, 그 탐욕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놔요. 고기 때문에 사람들 웁니다.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은혜에 감격하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 감격을 잊어버린 사람들, 망각한 사람들은요, 고기 때문에 울어요. 탐욕 때문에 웁니다. 여러분들 탐욕 때문에 울어요? 욕심 때문에 웁니다. 어떤 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 때문에 우실 때 많아요.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 많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탐욕 때문에 울 때 있어요. 탐욕 때문에 울 때 있어요. 아이가 꼭 서울대 가야 됩니까? 서울대 못 가서 우는 사람들 많아요. 보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많아요. 몸부림치는 사람 많아요. 서울대 가면 좋죠. 하나님이 서울대도 보내시고 뭐 한양대도 보내시고 한성대도 보내시고 인천대도 보내시고 다 보내실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실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감당하면 돼요. 성경 치료죠. 우리 자녀들, 어린이들, 청소년, 제자들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렇게 살면 돼요. 그렇게 광야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돼요. 필요한 거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자녀들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이 채우실 거예요. 하지만 울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무슨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좋은 대학을 보내야 될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여기 있는 건 뭐예요? 원망하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기는 우는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어요. 왜?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그 탐욕 때문에 울기 시작해요. 탐욕 때문에 울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좋은 차 달라고 울며 기도하신 분 있으십니까? 여자분들이라 좀 없나요? 여자분들이라 없나요? 아이들은 가끔 그런 때 있어요. 아이들은 울면서 기도해요. 우리 아빠가 좋은 자전거를 사게 해달라고 울어요. 그죠? 자전거가
자전거가 꼭 기아가 앞뒤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닌데, 우리 아이는 지 친구 애들 자전거는 기아가 앞뒤로 있대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실망하고 있어요. 울지는 않아요. 울지는 않는데 아마 마음속으로는 눈물을 흘린 것 같아요. 눈물 흘리면서 다짐한 것 같아요. 다음에 자전거를 살 때는 꼭 앞뒤에 기아가 있는 걸 사야 되겠다. 여러분들, 웁니다. 사람들은 탐욕 때문에 울어요. 그게 좋아 보이냐? 울며 기도하고 울며 부르짖으면 좋아하시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10절 보시면요,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 각기 장막문에서, 하나님 앞에까지는 아직 못 나와요. 성막까지는 못 나와요. 하지만 자기 집에서 맨날 웁니다. 왜 울어요? 앞에 있어요. 4절에 이 탐욕, 그것이 전염되어서 이 사람들도 탐욕 때문에 울어요. 그래서 고기를 달라고 어디가 자기 장막문에서 울어요. 모세가 그걸 들으니 마음이 짠합니까? 아니요. 10절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 앞에서, 온 가족이 그것도요, 장막문에서 운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뭐예요? 여호와의 진노가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뭐요? 기뻐하지 아니하여,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건 슬픈 일이에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리고 화나는 일이에요. 화나는 일이에요. 누구마저? 여호와의 진노, 하나님 화나실 만한 일입니다. 1절에 돼 있었죠.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이에요.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이 뭡니까? 고기 먹고 싶다는 얘기가 악한 말로 들린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 그게 뭐가 그렇게 악합니까? 고기 먹을 수도 있는 거지. 아니요. 그 밑에 깔려 있는 게 무언지 하나님은 아세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것에 대한 망각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죄악된 세상과 그리고 전에 살았던 삶에 대한 동경입니다. 죄악을 동경하는 거예요. 세상을 동경하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마음이 아니라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1절에 뭐라 해서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진노하사. 우리의 우는 기도를, 우리의 울음을 하나님이 다 기뻐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우는 거 우니까 준다. 우는 아이 젖준다고요? 우는 아이는 어쩌면 젖줄지 몰라요. 하지만 우는 대학생은 야단 맞을 겁니다. 그죠? 고기 달라고 우는 애 야단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와 10절,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 시내산 그 앞에 있을 때는, 시내 광야 그 앞에 있을 때는 아마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시내산 아래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시내산 아래서는 원망했단 말 없습니다. 이 아주 놀랍게도 모세가 한번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긴 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 시내산 아래서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시내 광야 앞에서 민수기 10장 그 전에는 원망했던 말 없어요. 광야로 나오자마자 이 사람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광야로 나오자마자 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도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시내산 아래 그 장엄한 그 앞에서는 생각도 못했던 그 일들이 평범한 일상, 그 평범한 게 늘 어렵고 힘든 고난, 광야죠. 광야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면 바로 원망의 말이 시작돼요. 구원의 감격, 그것들이 싸늘한 의심과 불평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장엄한 시내산에서는 원망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하고 모두가 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서로 뜨겁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이곳에서는 원망과 불평의 말, 그 말 잘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를 떠나서 광야로 평범한 일상의 힘든 곳으로 나아가자마자 바로 뭐가 시작돼요? 싸늘한 의심과 불평, 그래서 원망의 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고기가 좋아 보여요. 전에 있었던 게 더 좋아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그것들은 사라져요.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닫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신 인자와 그 은혜에 대한 그 찬송과 감격, 그 경이로움, 그것들에 대하여 마음이 닫아져 버립니다. 마음은 닫아지고 마음은 굳어져 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성경에서 얘기해요? 완악한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이 되어가요. 참 빨리 굳습니다. 참 빨리 굳습니다. 이건 우리가 무슨 간수를 안 넣어도 빨리 굳어버려요. 이 두도 그냥 이상한 돌두부인가 봐요.
그냥 나가면 바로 굳어버려요. 바로 굳어버려. 일상 이곳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 것들을 몽땅 다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기적의 연속, 정말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우리 가운데 넘친다는 것 인정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바꾸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내산의 그 장엄한 가운데 감격했던 것처럼 일상,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도 여러분들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굳어진다는 건요,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도 빗방울 하나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비는 내리는데 마음이 굳어지면 빗방울 하나 안 들어옵니다. 빛 다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광야의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까? 은혜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오늘 말씀 보면 뭐예요? 이 사람들도 알아요. 만나밖에 안 보이네. 만나밖에 안 보이네. 뭐예요? 은혜밖에 안 보이네.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그들의 마음에 은혜로, 선물로, 감사로 오지 않아요. 그냥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왜? 마음은 벌써 굳어져 버렸어요. 시내산을 떠나자마자, 광야로 나오자마자 마음이 굳어집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래서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빨리 굳어지냐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굳어질까? 예배하러 나와서 누렸던 그 감사가 얼마나 빨리 불평으로 바뀌어질까? 예배 때 가졌던 그 믿음이 얼마나 빨리 의심으로 바뀌어질까? 예배하면서 들었던 그 소망의 말씀들이 얼마나 빨리 이제는 소망이 아니라 그냥 의심해 볼 만한 거, 이게 뭘까? 그냥 깡그리 잊혀지는가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뭐라고 표현돼요? 마음이 굳어져요. 금방 굳어집니다. 광야는 마음을 굳게 만드는 거예요. 완악하게 만드는 곳이에요. 이 완악하게 만드는 이 광야를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에스겔서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대요. 성령이 우리에게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우리의 굳은 마음, 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말랑말랑한 마음을 주신대요. 아주 딱딱한 게 아니라 살로 된 부들부들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부들부들한 마음은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 가져다 주시는 그 생명의 복들과 그 생명의 능력들을 감사와 감격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예배하는 이 자리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 집에 가는 그 길이에요. 그 길에 내 마음이 벌써 굳어지면 안 돼요. 성령은 어떻게 굳어지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굳어지지 않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안 굳어지는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광야를 살아갈 땐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인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셔요? 다른 거 아닙니다. 다들 떠나가셨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새로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주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여전히 사흘길 앞에 나가셔서 모든 적들을 싸워 이기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망의 권세에 깨뜨리시고 이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일상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하늘아버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계셔요.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와 복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광야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쉽게 단단해지고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경이로움, 그것들이 사라져버려요. 감사와 감격이 사라져버려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 사라져버립니다. 감사의 노래를 못 불러요. 여기서는 감사의 노래 불러요? 옆에 사람이 불러서만도 아닙니다. 사실 앞에서 부르자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잘 보세요. 하나님 향한 감사의 노래가 꼭 남들이 불러서 부르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찬송할 때 보면 뭐예요? 감사의 마음이 정말 있어요. 감사의 기도하는 거 진짜 싫은데 하자고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나와서 기도할 때는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해요. 하지만 광야로 나가면 얘기가 달라져요.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세대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감성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그렇죠? 너희 마음으로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으로 감사하는데 우리 마음으로 감사하기 시작해요.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감사하게 해요. 어떻게? 여기 있는 이 구약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우리의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서는 별로 티 안 나요. 왜? 여기는 어차피 아주 충만하게, 여기는 가득 차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여기서는 감사의 노래가 나와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여기서는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는 달라요. 거긴 험한 땅, 우리의 마음을 금방 굳어지게 만들어요. 필요한 건 뭡니까? 성령의 역사하시면, 여기서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성령을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 붙잡으셔요. 기도하셔요. 그래서 내가 나타나는 결과는 뭐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우리 가운데 나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서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불평의 사람들, 원망의 사람들, 여러분들 인생이 그런 거지. 뭐 교회에서는 열심히 예배하고 나가서는 뭐 좀 그렇게 원망도 할 수 있고 불평도 할 수 있는 거지. 아슬아슬합니다, 여러분들. 아슬아슬합니다. 진 끝이에요. 진 끝. 진 끝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어서 아 뜨거 하고 안으로 들어올지, 불이 붙어서 아 뜨거 그러고 밖으로 튀어나갈지 모르는 진 끝이에요.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사람들, 진 끝 아슬아슬한 곳에 있어요. 뭘 기억하셔야 돼요? 다베라, 불을 붙이십니다. 불이 붙어서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진 끝에 안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진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늘 성령 안에서 살아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하지만 오늘 진 끝 아슬아슬한 곳, 불평과 원망이, 주님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이 은혜로 산다는 게 이게 뭘까? 옛날이 더 좋은 게 아닌가? 어쩌면 옛날의 아픔을 잊어버리고 또 지금 주시는 은혜의 기쁨을 잊어버리면서 아슬아슬하게 원망의 말이, 불평의 말이, 주와 동행하는 삶은 별거 아니라는 것이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은혜입니다. 지금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시 진 한가운데로, 그 은혜의 중심으로, 그리고 그 변화된 새 삶의 온전함으로 지금 불러오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집니다. 다베라, 불이 붙어요. 어디로 뛸 겁니까? 밖으로 튈 겁니까? 안으로 튈 겁니까? 경계는 분명히 정해져요. 하나님은 원망하는 자 거기에 불을 지르십니다. 진 끝을 사르십니다. 가지가 딱 쳐지려고 그럴 때 안쪽으로 머리를 쑥 집어넣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나는 여전히 내리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달리 보이기 시작해요. 만나밖에 안 보이는 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네요. 아이고 힘든 세상 또 일어난 내가 아니라 뭐예요? 이 힘든 세상이나 우리를 또 살게 하시네 하는 거예요. 지쳤지만 살 힘을 주시고 또 도우시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네. 이 은혜를 끊을 것이 없네. 이 은혜 가운데 우리로 살게 하시네.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삶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성령은 우리로 다른 세상을 보게 하는 귀한 영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감격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망하며 살 수밖에 없고 아버지는 마음이 굳어질 수밖에 없고 완악해질 수밖에 없는 광야입니다. 하지만 주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성령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또한 함께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함께 광야를 지나가며 약속의 땅으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도 진 밖으로 잘려나가는 사람들 없이 그 진 한가운데 은혜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들을 감사로 받으며 감격으로 받으며 날마다 찬송하며 노래하며 주여 그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힘든 땅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만나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광야 위험한 곳 맞습니다. 하지만 주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적들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싸워 이기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주의 백성들답게 주여 주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없긴 우리에게서 원망의 말이 사라지기를 간구합니다. 불평의 말이 사라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 복된 길이오니 주여 함께 손잡고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